미니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갑자기 이런 동영상을 찍게 돼서 뭐 어떤 분들은 좀 놀라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왜 설교를 안 올리고 또 이런 동영상을 찍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온 이유는 오늘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을 이제 만나 뵈러 지금 가는 중이고, 또 그 목사님 외에 또 다른 한 곳도 시간이 되는 대로 또 들리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왜 갑자기 시골교회를 가느냐.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큰 것은 뭐냐면,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선교나 아니면 어떤 개척교회나 어려운 교회들, 미자리 교회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나 뭐 미자리 교회들을 지원하는 방향에서 많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다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없을까 기도를 하던 중에 그분들의 교회를 뭐 소개를 하고, 또 그 목사님들이 어떤 곳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를 좀 전해주면 많은 분들에게 좀 관심을 갖고 그분들이 기도하고, 또 마음에 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교회에 후원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그분 목사님들에게 이제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또 초대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시면 찾아가서 그 교회를 소개해 드리고, 또 그 목사님께서 그곳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소개하고 그런 영상을 좀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마음을 먹게 된 이유는, 물론 선교나 아니면 이제 동호천 교회,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의 그 수고, 헌신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라는 그 가장 큰 생각을 아주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계기가 돼서 시작한 건데, 사실 방송에 소개되는 경우는 빙산의 일각이고, 또 많은 어려운 교회들이 또 존재하고 있는데, 또 그분들이 부정한 방법이나 부당한 방법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가 보더라도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세워가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 또 그런 목사님을 좀 소개하는 것도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선교 사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여유가 되고 기회가 되는 대로 목사님들의 교회를 이렇게 안내하고, 또 기도와 후원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것도 참 좋은 사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무조건 후원해 달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열심을 다해서 목회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또 그런 목사님들 생각 나실 때마다 기도 좀 해주시고, 또 그런 목사님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 같이 힘을 내고, 또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마음의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에게 또 물질로 동역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이런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네, 드디어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교회 이름이 왜 장례교회예요? 지명 이름입니다. 지명 이름이 장례. 예.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장내리에 있는 장례교회입니다. 장례리라는 마을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장례교회다. 예. 목사님 그 연고지가 원래는 서울 쪽 아니었나요? 네, 원래 제 연고지는 서울이었고요. 네. 서울에서 낙도 선교하면서 만났던 서울 삼덕교회의 김은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되셨고, 그 서울 삼덕교회가 이제 설립 50주년이 돼서
해외에 교회 하나를 개척하고 국내에다가 교회를 하나 개척할 생각으로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의 개척은 저한테 맡기기로 하고 그 연말에 교회를 이렇게 탐방 다니다가 한 번 갔다 오고 두 번째 이제 낙도선교회에서 요 지역에 장례리에 교회가 비어 있었는데 이거 보통 사역자는 못 오고 낙도선교 출신 중에 비전 있는 젊은 사역자가 와야지 될 것 같다라고 전화를 받고 와서 그의 결정을 하고 온 지 7년째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낙도 선교회에서 이제 이 교회에 목사님이 안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니까 낙도 선교회에서 추진을 하고 목사님에게 추천을 해서 또 목사님 이곳까지 내려오셔서 사역을 하게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 중간에는 알고 봤더니 만약에 제가 안 왔으면 아마 이 교회는 7년 전에 아마 폐쇄 결정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제가 마지막으로 들어와서 교회도 리모델링하고 사택도 짓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7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지금 성도는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출석하는 성도는 아직 없고요. 예. 초기에 80년대 초기에는 성도님들이 32명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이 정도 되는 규모의 교회를 건축할 수 있었는데, 제가 오기 전에는 2명이 성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2명이 또 알고 봤더니 이제 요양원에 계셨던 부부 2분이셨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없고 주일날 이렇게 찾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정은 한 2가정 정도는 있는데 아직까지 교회에 나오지는 않고 이렇게 주일날 찾아가서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코로나 이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코로나 시국에 또 뭐 계속 이렇게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성도는 한 분도 없고, 네. 지금 이제 목사님께서 직접 그 전도도 하고 또 이 마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한 분, 두 분 지금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그 농촌 교회가 농촌 교회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지역 사회에. 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런 부분에 많은 생각을 좀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동안 이 장례 교회를 거쳐가신 목사님들 중에 뭐 소수 한두 분씩이죠. 이제 그분들에 의해서 지역 사회의 교회가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목사님은 이 장례 교회 목사님으로서, 담임 목사로서 이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이 지역에 살러 왔고 이 지역에 뭐가 좀 덕이 되고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찾아봐야 하는 게 농촌교회 목사님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처음 와서 가을에 길 입구에 풀을 벤다고 해서 한번 나가봤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 생기고 목사님이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게 신기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당연히 동네 일인데 발벗고 나서서 할 수는 없지만 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했는데, 그만큼 이렇게 동네와 동떨어져 있는 삶, 나는 기독교인이고 당신네들은 교회 다니지 않으니까 같이 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것이 덕인지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를 먼저 이렇게 보여주고 같이 살러 왔습니다라고 먼저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에서는 목사님들이 땀 흘려 일하는 거를 좋게 보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동네 분들은 거꾸로 목사님이 앉아서 기도만 하고 설교만 하는 사람인지 알았는데 같이 부딪혀서 땀 흘리고 일하는 것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목사님도 저렇게 일하는 사람이고 일을 할 줄 아는구나 라고. 그래서 7년 동안에 있으면서 마을 분들이 이제 좀 변하기는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여기에 살러 온 사람인 거구나 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 사회의 그 주민들에게 교회로서 또 목사님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지금 최선을 다해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성도가 없다 보니까 물질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 또 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끊기지 않았나요? 좀 어려워졌습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막상 줄기는 했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계속 뭐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고, 얼마 전까지는 그래도 새벽에 일을 하는 일이 하나 있어서 일을 하고는 있었는데, 사모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제 그 일도 그만둬서, 하여튼간에 조금씩 힘들어가고 있고, 재정의 어려움들이 좀 다가오고 있는데, 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잘 극복한 것처럼 잘 나가려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찍으니까 좀 긴장하신가 봐요. 네. 목사님 평소에 그 말투가 아닌데. 그러게 말이요. 자, 그럼 참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지만 지금 목사님은 농촌교회라는 그런 그 어려움,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성도가 없다는 그 아주 그 극한 상황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면서 뭐 항상 통화를 하고 또 이렇게 저를 초대할 때도 보면 너무 밝게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제가 오긴 왔습니다만, 목사님 앞으로 이 장례교회를 두고 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특별한 기도 제목은 이렇게 주변에는 동네가 몇 군데 안 보이지만 제가 담당하고 있는 가구 수는 한 150가구 정도 되거든요. 네. 6개의 마을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찾아가서 이제 대화를 하고 열려 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좀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한 7, 8분 생겼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같이 예배를 같이 집에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곳에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참 목사님을 이렇게 보면 제가 오랫동안 목사님하고 이렇게 친분을 쌓아왔잖아요. 그 흉내 낼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참 목사님은 그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는 있지만 성도가 없는 이곳에 오셔갖고 곳곳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또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참 많은 수고를 하시는 참 그런 모습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뭐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기도의 제목 좀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들이 선교팀들이 한두 팀 정도 와서 매번 이렇게 섬기고 돌아갔습니다. 섬기고 돌아가면 굉장한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에 마을 주민들이 꽉 차서 한 번은 왔다 간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늘상 부르면 주기적으로 그렇게 선교팀들이 오면 방문하시는 마을 주민들도 한 7, 8분 정도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코로나 상황이 조금 잦아들면 한 팀이라도 여름에 좀 와서 이렇게 좀 선교 갔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더라도 시간 내서 뭐 한두 분 정도 와서 주변에 이렇게 전도하는 거는 가능한 지역입니다. 주변에 아직 코로나가 한 번도 생기지 않아서 혹시나 뭐 이렇게 주말이나 여름방학이나 아니면 연휴 때 혹시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그러한 장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예. 뭐 좋은 소식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뭐 뉴스에 보니까 7월, 8월쯤 해서 뭐 코로나 예방 접종이 끝난 사람들에 한해서 뭐 예배도 허락하고 한다고 하니까 분명히 많은 분들이 또 목사님 교회를 찾고 또 이 지역 사회에서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수태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장례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례 교회가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제 목사님 교회 차가 있어요. 뭐 연식이 오래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부임하고 나서 구입한 것 같은데 연식은 10년 됐습니다. 연식은 10년 됐어요? 차가 근데 키로수는 6만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차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럼 여기 장례교회 부임하기 전에 목사님이 사신 거예요? 아니면? 장례교회 부임해서 받았습니다. 3년 전에 낙도선교회에서 여러 선교와 우지에 있는 사역자들한테 봉고차를 이렇게 한 대씩 이렇게 중고나 새 차를 이렇게 후원하는 일들을 해왔는데, 그 중에 이제
급하게 한 3교회 정도를 이렇게 후원하려고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를 나중에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2교회는, 한 교회는 어느 전기회사에서 하나는 후원을 해줬고 처음에, 하나는 오림교회에서 하나는 후원해주기로 했고, 하나는 전지도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는 저였습니다. 그러면은 낙도 선교회에서 낙도에서 선교나 또 목회를 하시고 계시는 그러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봉고차 후원 프로그램을 계획했는데 그 프로그램 속에 우선 3명을 이제 선발을 할 때 목사님이 포함됐었다. 네. 네, 그래서 그 낙도 선교회 대표이신 목사님께서 이찬수 목사님에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또 후원 요청을 좀 도움을 요청했고, 그로 인해서 10대? 5대. 5대를 더 추가로 또 후원받게 됐다. 그래서 결국은 낙도 선교회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차가 이렇게 참 발휘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처음에 이 교회 부임하기 전에, 부임으로 오시기 전에 분명히 와서 보고 여러 상황도 듣고 뭐 주변도 살펴보고 다 했을 텐데 이게 선뜻 여기로 오겠다고 결정하시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거는 늘상 학부 때부터 신당원 다닐 때 하나님께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누군가가 가야 하면 그때는 제가 그런 데를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누군가가 가지 않고 아무도 안 가겠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가지 않는 이상은 갈 수 없겠구나, 그러면 그게 제 땅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한번 찾아와서 그냥 주변 상황만 어떤지 둘러보고 그 나머지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한번 찾아오고 2주 후에 결정이 돼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 목사님, 제가 알기로도 낙도 선교회에서 활동도 많이 하셨잖아요. 총무하셨나요? 지역정보 간사 출신입니다. 지역정보 간사. 뭐 저하고 알고 지낸 지가 벌써 한 20년? 네, 한 20년 된 것 같은데, 네. 제 기억은 그때부터 낙도 선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셨어요. 네네.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네. 그러면 그 낙도 선교회에서 어떤 활동이 이 장례교회에 속해 있는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많은 도움은 되나요? 아주 도움을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낙도 선교 다니면서 한 영혼 찾아다니면서 섬겼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서 한 영혼 찾아가서 섬길 수 있게끔 되어도 있고, 또 하나 어렵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한 사역을 20년 해왔기 때문에 낙도 선교회에서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이, 또 그 낙도 선교회에서 목사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헌신과 열정을 많은 분들이 보시고 지금까지 기도해 주시고 하신다는 거죠. 네. 그 영향으로 지금 이 장로교회에서도 사역이 계속 사역을 진행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네. 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